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좀 깁니다.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은 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되게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배반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었어요. 이 전에도 디모데후서에서 몇 번 바울 사도가 누구를 조심해라, 누구처럼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 상처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만 남았대요. 네. 누가라는 사람만 같이 있다가 같이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날 보러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또 올 때 가지고 올 게 있는데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겉옷을 놓고 왔는데 그걸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지고 올 때 가죽으로 된 책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겉옷이 없으면 사실 밤에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급히 잡혀와서 겉옷을 못 챙겼나 봐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밤에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 내가 살 수 있게 좀 도와줘 라는 말이고요. 가죽으로 된 책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엄청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 종이보다 당시엔 더 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피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양 가죽으로 종이처럼 만든 건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이집트로부터 와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그건 비싸기도 하고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에 젖으면 찢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가죽으로 된 종이, 더 흔하고 싸지만 그거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로 책을 좀 읽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입혔고 주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우리를 대적했다 라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또한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 탓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길 원하고 내가 나가는 그곳에서 모든 악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라고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전개된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뭐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뭐에 집중한다고요?
사람에 집중한다. 바울 사도가 떠난 이들에게 집중해서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위로받고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제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 이것저것 말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떠난 이들도 있었지만 남은 이들도 있었고 새롭게 곁에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선언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복을 받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아직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이들이 있구나. 남은 이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바라면 너무 큰일이고, 여러분은 좀 이 말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사귀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친해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만이 아니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헤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 남아있고 그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나아갈 때 또 새로운 누군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관계에 집착해요. 너무 쉽게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 상처 속에 머물고 말아요.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쓰러져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어버려도 여러분 곁에는 늘 누군가가 남아있어요. 멋있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발음이 막 꼬이는데 네, 항상 누군가가 곁에 남아있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해보자면요, 제가 기억하는 제일 첫 순간이 한 4살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동갑인 교회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되게 친해가지고 막 친하게 놀았더니 어른들이 자꾸 그 친구랑 엮는 겁니다.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6살쯤 됐는데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언제 좋아했냐면, 실제로 좋아하기 시작한 건 5살 때부터였고, 아, 내가 이게 호감이구나 라고 느낀 건 6살, 7살 정도였는데 25살까지 그 친구를 계속 좋아했어요. 계속 거의 20년간. 근데 그 친구가 13살 때부터 저를 싫어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 짝사랑이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스토커 같은 거죠. 되게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상처 입을 수 있구나를 깨닫고, 아, 얘를 안 좋아해야겠다, 더 이상 좋아하면 안 되겠다라고 15살 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억하는 거의 첫 순간부터 걔를 좋아했잖아요. 난 걔를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 끊임없이 조금씩 마음을 덜어내서 그 친구를 완전히, 아,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딱 마음 먹고 3달 뒤에 그 친구가 결혼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집착하고 있었고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좋아해줬던 친구들도 있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 누군가가 주는 마음도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는 없더라도 받는 노력이 좀 필요하구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받아내는 것도 요령이 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령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못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걱정한다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꼭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공부 안 하냐? 과일 같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래요? 걱정돼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열심히 안 해서 나중에 후회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령이 너무 없어서 말을 그렇게 내뱉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 고생했네, 이거 먹고 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요령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표현을 험하게 하곤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고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좀 기분이 나쁠 뿐이지.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을 주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 옆에 앉아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을 거야. 싫다고 막 하고 막 밀어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옆에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가족들을 좀 떠올려봐요. 막 티격태격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때때로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고 연락을 몇 주씩 안 하면 연락하기도 하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밥을 차려주실 때도 있고 뜬금없이 용돈을 주실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신경 쓰일 때 내 마음을 조금 전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아주 조금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든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남겨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좀 떠올려 주시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좀 떠올려 주시고, 그때 누가 위로해 줬는지 누가 곁에 있어 줬는지를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누군가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게 해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응원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다가와서 다독여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외로움에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